성김과 어울림의 사람들, 비전장로교회. 너희는 무엇을 보러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다. 아니면 무엇을 보러 나갔더냐? 예언자를 보려고 나갔더냐?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다. 그는 예언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이 사람을 두고 성경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닦을 것이다 하였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서 세례자 요한보다 더 큰 인물은 없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아무리 작은이라도 요한보다 더 크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시편 26편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의 이 목숨을 죄인의 목숨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이 생명을 살인자들의 생명과 함께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내가 손자리가 든든하오니 예배하는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네, 이 시인은 정말 참된 예배자 가운데 한 명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이 기도 그 뒤를 떠받치고 있는 그의 삶, 정말로 깨끗함과 하나님이 계신 전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너무 뚜렷합니다. 그리고 싫어하는 것도 너무 뚜렷합니다. 악을 싫어하고 이 사람은 선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얘기 같지만 현실에서 신자들의 삶은 이러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선을 좋아할 수 있는가? 정말 악을 미워할 수 있는가? 근데 이 사람은 그게 마음속에 아주 분명히 잘 정리가 돼 있고 그런 삶을 오랫동안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시인의 언어 가운데는 거침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아무리 저를 조사해 보셔도 주님 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 외에는 다른 두 마음이 없다는 걸 아실 겁니다. 자, 근데요. 그러면 이 시인이 나는 이렇습니다. 주님, 주님께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가득 차 있지만 여기 1절에서 12절 이 12절 가운데 하나님 저 뭐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외의 10절은 간청이 아니라 자기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게 두 구절이 있는데 첫째는 9절입니다. 나를 죄인과 함께 취급해 주지 마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깨끗하게 살려고 하오니 이 몸을 구하여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인이 정말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죄인과 음흉한 자와 그리고
우상을 좋아하는 자들 같은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이 사람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는 건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이라는 문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라는 문제에선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왔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은총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당위성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열심히 의인답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마지막 하나님, 제가 그러니 악인들과 함께 취급받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마지막 자기가 어떻게 취급받아야 될까의 이 문제를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우리 성경 최소한 일독할 때 욥기를 꼭 지나가야 되는데 욥기를 지나가다 보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이랑 욥이랑 막 끊임없이 그냥 그 논쟁을 하고 말다툼을 하는 게 거의 메인 바디잖아요. 욥기에. 전체 욥기서에서 그 포션이 제일 크잖아요. 친구들이랑 말싸움하는. 근데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봐도 아니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가 정말로 의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반듯하게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고난 가운데 두시겠느냐. 넌 지금 너 입을 다물고 회개하라. 이런 얘기 들어보면 그래 맞지. 그러니까 선하고 착하게 살았으면 그런 고난은 찾아올 수 없다.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건 너를 꼭 돌아봐야 되는 너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 왜 네 스스로가 그런 자숙의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내가 실수한 게 그 중에라도 뭐 없는가 돌아보고 그래야지. 너가 하나님 억울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대범하게 대들 수 있느냐. 맞는 얘기 같잖아요. 고난이 오면 우리들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나가고. 근데 욥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의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의롭게 살고 티끌이 없는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던 벌을 주시던 그건 하나님의 선택이고 주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구들 말대로 생각하면 오히려 좀 마음이 놓입니다. 덜 불안해지죠. 선을 쌓으면 하나님께 복, 악하면 벌. 너무나 단순하고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너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한들 하나님 저 이렇게 선하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복을 이제 주실 차례입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의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화를 쏘시기로 작정했으면 누구인들 피할 수 있으랴. 그가 의롭다고 해서 피할 수 있으랴. 그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욥의 생각이 바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신앙의 가치관을 뛰어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겉모양만 신앙생활 아니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선택하며 살며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 알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주님, 산을 넘으면 이제는 들판이 나와야 되는데 요번에는 낭떠러지 같은 골짜기가 나옵니다. 주님,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제 좀 푸른 초장을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게 우리들 마음입니다. 그런데 구원하시는 문제는, 즉 하나님의 거룩은 우리들이 몇 번의 착함과 심성으로 하나님께 요구할 만한 그 정도의 값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가 아무리 열심히 그렇게 해서 했다 해도 하나님 앞엔 다다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악인에게도 의인에게도 똑같이 해와 비를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의롭다고 해서 그가 잘 되거나 악인이라고 해서 못 되거나 이런 자동적인 공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너무나 높아서 그 공식이 잘 안 맞는다는 겁니다. 때로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온 삶을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끔찍한 삶으로 이 세상을 떠나시는 분도 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어서 저런 고생을 하면서 갈 바에야 나는 예수님 좀 덜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이 세상에 좀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죽는 거 뭐. 아주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갖는 신앙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착한 일을 제가 많이 했으니 하나님 이제는 저를 보호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의로움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베푸셨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요구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베풀어 주시는 따뜻함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하면 이러이러해야 한다라는 조건적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마땅히 이렇게 사는 게 그나마 조금이나마 덜 수치스러운 것이다. 베드로서면 그래요. 베드로의 전서를 보시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이러하리라. 그러니까 앞에 뭐 경건히 살아야 되고 뭐 음란하지 말아야 되고 참돼야 되고 뭐 이런 리스트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하면은 복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당연히 그리하리라. 그게 우리 신앙의 동선입니다. 영적인 동선. 그런데 여러분, 시편 26편의 시인은 자신이 그렇게 탐림, 온전히 몸부림치며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다 이겁니다. 구원의 문제는 자신의 삶으로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자신의 의지가 하나님 전 더러운 자들, 죄와 함께 있는 것들, 악한 자리에까지도 죽음조차도 그 가운데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죽긴 죽는데 하나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아니라 죽긴 죽잖아요. 그런데 악한 자들과 함께 죽지 말게 해주십시오. 내가 악한 자들과 함께 섞여 있는 그 한 길에 있는 채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 다음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그 다음에 교회와 우리 공동체 그런 고백들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커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다음에 장사 지내서 장사 지냈다는 건 이제 퓨너럴이니까 이제 땅이 완전히 묻혀대는 거죠. 다시 근데 부활하셨고 그래서 어디 계세요?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왜 외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외는데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믿었다는 것과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신앙입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의 그리스도를 통한 제자들을 통한 초대교회 그 신앙의 연속성, 그들이 믿었던 내용과 우리가 믿었던 내용이 다르지 않는, 그래서 결국은 거대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한 하나의 교회가 되는, 믿는 게 같은, 믿음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이 차원이 같은 겁니다. 범차원적이죠. 이거를 사실은 캐톨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같이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가려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 신자는 아예 심판을 안 받습니까? 종종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다 섞여 있잖아요, 지금. 네? 누가 제대로 된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다 섞여 있잖아요. 가라지랑 알곡이랑 다 같이 있잖아요. 그거 그냥 그대로 심판 때까지 두자라고 하시잖아요. 양과 염소를 같이 한 자리에 놓고 분류하시잖아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어부가 그물을 꺼내갖고 거기에서 고기를 가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 번은 들린다 이겁니다. 한 번은. 그럼 우리의 가장 강력한 호소력이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저는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그럼 많이 줄줄이 말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저는 양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기보다 그런 삶을 열심히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살고요. 주님, 제가 무엇 한들 주님의 의로우심을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자비로 이 땅을 여지까지 살아왔듯이
이 마지막 자리에서도 주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세례받고 예수님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외아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유, 신앙 고백 제대로 하네. 너 정말 제대로 배웠다. 너 양. 그러실까요? 아니, 그러면 그 말만 달달 외우면 되게요? 여러분, 이렇게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네? 본드가 제대로 됐는지 못질이 제대로 됐는지 흔들어 보면 알잖아요. 뚝 떨어지면 그거 웃긴 거잖아요. 벽에다 옷걸이를 뭐 이렇게 벽걸이를 걸었는데 제대로 붙었는지 시간 이거 뭐가 이렇게 툭툭 하다 보면 뚝 떨어지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붙었다라는 거잖아요. 붙었다라고. 네? 이게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붙은 거잖아요. 이게 툭툭 흔들어 보면 이게 뚝 떨어진다니까요. 주님, 저는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 흔들어 보실 것 같아요. 그래? 달아보자 한번. 툭 떨어져. 안 붙었네? 믿는 건가 이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 저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런데 그 앞에 요한은 믿는다라는 걸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냐면,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들, 이게 테이크 한단 말입니다. 테이크. 취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취해서 드린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게 그냥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그런 걸 믿는 게 아니고 그분을 맞아들인 겁니다. 내 안에, 내 삶에 빛이 거부당하는 어둠의 세계에서 나는 양심의 뉘우침을 가지고 그 빛을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내 삶에서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눈 가리고 뭐 그렇게 쉽게 우리를 그런 말 몇 조각에 재판하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다시 보시고 우리를 가려내실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합니다. 그날이 꼭 온다. 그날이 꼭 온다. 반드시 내 인생에 그날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날 그날. 그땐 주님이 가려내시는 자로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더 믿음의 못질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몇 번 흔들면 툭 떨어지는 그런 불량 본드같이 그런 믿음을 접착제로 발라놓고 난 믿는다라고 붙었다라고 그러고 안 떨어져야죠. 단단해야죠. 어휴, 이거 제대로 붙었네. 아유, 이거 뭐 돌덩이구만 하죠. 떼어낼 수 없는.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시편 26편의 시인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하나님께 간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그 아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머리를 숙이며 믿음의 못질을 해가며 오늘도 열심히 살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영성생활과 금욕주의. 과거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면 육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최대한 억제하고 괴롭히는 것을 영성생활의 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들을 금욕주의자라고 부른다. 사실 엄밀한 의미의 금욕주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영성생활의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악한 본능은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한다. 이 본능을 방치해두면 인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한 채 죄 안에서 멸망하고 만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을 삶 속에 이루려면 본능적인 욕구를 통제해야 한다. 기도, 금식, 예배, 구제 등은 모두 우리의 본성인 욕구와 어긋나는 일이다. 이런 까닭에 영성생활은 근본적으로 욕구를 다스리는 차원을 포함한다. 유진 피터스는 금욕주의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함양시키기에 적합한 인간 조건에 대한 관심이라고 정의했는데, 이렇게 본다면 기독교 생활은 근본적으로 금욕주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분명하다. 최근 예수 세미나를 이끌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로버트 펑크는 예수에게 솔직히 Honest to Jesus 한국 기독교 연구소 역관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파티광, 파티 애니멀이라고 불렀다. 그만큼 그분은 금욕주의와 거리가 멀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상징 행동을 오해한 것이다. 덜리 앤더슨이 나사렛 예수에서 적절히 지적하듯이 그분은 금욕적인 삶을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그러한 삶을 요청하셨다. 무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미 실현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잔치를 베푸셨을 뿐이다. 예수님이 베푸신 잔치는 오늘날의 파티와 매우 다르다. 예수님의 잔치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자리였지 먹고 즐기는 모임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능적인 욕망을 제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제는 이 금욕주의가 왜곡되는 데 있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둘이 함께 걷는 이 길에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